어느 나라일까요? 세계 네 번째 경제 대국은 어느 나라일까요? 네? 독일입니다. 그 독일에서 16년 동안 총리를 지내고 작년에 장원에서 은퇴를 하신 분이 메르켈 여자 총리분이세요. 1954년도에 서독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루터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다가 동독으로 이주를 해갖고 동서독이 나눠지면서 이제 공산치하였던 동독에서 자랐습니다. 사실 동서독이 통일되고 나서 이 독일의 총리가 되는 것은 거의 서독 쪽의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동독 쪽의 사람이 처음으로 총리가 됐습니다. 그는 16년 동안 엄청 오래 장기 집권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하려고 했으면 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이제 내가 그만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근데 이 메르켈 총리가 2005년부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4년 동안 세계를 이끌어가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 1위로 계속 선정이 되신 분입니다. 독일이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어요. 이 총리 재직 기간 중에 2008년에서 2009년 때 독일 은행들이 다 파산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켈 총리를 국민들이 아주 신뢰를 했어요. 총리가 잘할 것이다. 총리가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해서 총리를 믿고 맡겨서 메르켈 총리가 은행 하나도 부도 안 내고 그 경제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가 그 위기가 닥쳤었어요. 여러분 많이 브렉시트라고 그리스가 경제 위기가 와서 부도 나는 지경인데 역시 이것도 메르켈이 잘 해가지고 잘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브렉시트라고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잘 극복을 했어요. 그 외에도 중동, 난민 위기 등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메르켈이 아주 지혜롭게 그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고 독일을 안정적으로 세계 4대 경제대국으로 계속 이끌어 왔습니다. 그 마지막 총리가 은퇴할 때 독일 국민들이 전부 다 아쉬워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을 표했어요. 자, 그런데 메르켈 총리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였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기독교적 신앙,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나라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메르켈 총리의 장점은 바로 청렴함이었어요. 청렴함. 청렴이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근소함이었어요. 이번에 그 이재명 씨 부인이 공무원들을 막 시키고 사사롭게 시키고 시장 나오라 그러고 소고까지 챙기라 그러고 별거 다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말이 많으니까 유인태라는 분이 도지사 부인이 슈퍼 가는 거 봤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르켈 총리는 퇴근할 때 항상 슈퍼에 들어서 창을 봐가지고 집에 갔대요. 자, 그 다음에 도지사는 총리 공간에 살았죠. 그리고 총리 공간에서 온갖 것들을 잡일을 다 시켰어요.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총리 관저는 세계적으로 화려하게 잘 돼 있대요. 근데 16년 동안 단 한 번도 거기서 안 살았어요. 어디서 살았냐? 전세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자기 집도 아니고 세입자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출퇴근을 했다고요. 세입자 아파트에 살면서 출퇴근하면서 16년 동안 총리를 했어요. 독일은 총리가 대통령과 같죠. 그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그분이 세입자 아파트에서 세들어 살면서 그 화려하고 잘 되는 총리 간제를 한 번도 안 쓰고 거기 쓰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비용이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관리비도 많이 들겠지만 거기 또 청소하고 뭐하고 막 하는 사람은 다 또 채용해야 되고. 근데 자기가 직접 시장 보고, 그러면 대통령인 사람이, 여자 대통령이 직접 퇴근할 때 가서 시장 보는 거는 보면 안 됩니까? 도지사 보이는 마트 가면 안 됩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진짜 우리나라는 수준이 떨어진다. 아니 대통령인 분도 퇴근할 때 슈퍼 가가지고 장 봐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이렇게 요리하고 한다는데, 도지사 부인 정도가 무슨 마트에도 안 가는 무슨 왕비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자, 그렇게 하고 이번에 이제 은퇴했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총리를 했으니까 월급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집을 안 샀대. 그냥 자기가 살던 그 아파트에서 계속 산대요. 너무 멋있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끝나면 어떻게든지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막 궁궐 같은 거 지어가지고 살라 그래. 그것 때문에 막 이명박 대통령도 말이 많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말이 많고 노무현 대통령도 말이 많았어요. 그냥 메르켈은 16년 동안이나 했으면서도 은퇴할 때 국민들이 정말 아쉬워하고 더 했으면 하고 정말 은퇴할 때 다 박수치면서 보내주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이런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지도자를 누가 길러야 할까? 학교 교육으로는 절대로 안 나와요. 교회에서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가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교회에서 믿음으로 자라고 기독교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정신을 실천하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였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잘 키워야 돼요. 저는 항상 아쉬운 게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몇 명 있었잖아요.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 다 장모님들이었죠.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다 국민들로부터 막 이렇게 박수받고 존경받고 그랬습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고 감옥 가고 욕먹고.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면, 그래 뭐 전도환 같은 노태우 같은 사람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 예수도 안 믿으니까. 그런 예수를 믿는 교회의 지도자 장로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국회에 많은 기독교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장 누구죠? 박병승이가 누구예요? 집사예요. 교회 집사예요. 그런데 그가 국회의장이 될 때 절에 가서 이렇게 부처 앞에 뭐 물 부으면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니까? 응? 제주도 도지사가 누굽니까? 원희룡. 제주도를 1년에 한 번씩 제주도 그 한라산에 산신제인가 본데를 지낸대요. 그때 그거를 주도하는 사람이 제주도 도지사예요. 근데 원희룡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못해요. 안 했어요. 이명박도 철에 가서 뭐 이러고 있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장로하지만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참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없으니까 기독교적 가치관이 없고, 기독교적 가치관이 없으니까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대통령은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면 안 돼요. 진짜 대통령 그 일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대통령 일을 정말 그 일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보람을 가지고 살아야지 대통령을 직을 이용해 가지고 이번에 나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대통령을 끝까지 잘해주고 끝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부인 턱갈비 때문에 지금 말이 많잖아요. 어떤 시민단체에서 그 대통령 부인이 쓴 턱갈비를 공개하라고 청와대에 요청을 해. 청와대에서 공개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 법원에서 얼마 전에 판사가 턱갈비 공개하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뜻하면 공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옷만 벗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마음속을 다 끄집어내놓고 자기들의 삶을 다 드러내놓아도 상대방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그러죠. 그런데 가끔가다 먼지 안 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유한양에게 유일한 사자, 국가 그 정치 지도자에게 아부 안 한다고 이렇게 정치자금 안 대준다고 세무조사 해가지고 다 털어보니까 세금을 너무 잘 납부해가지고 그 세금 납부한 상 받았다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죽이려고.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정치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뭐 시킵니까? 세무조사 시켜가지고 죽여요. 기업을 막 그래가지고 기업들 막 망하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탈탈 털었더니 세금을 너무 성실하게 잘 납부해서 그분의 주관은 뭐냐면 내가 돈 벌어서 국가의 세금 내자가 그분 주관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진짜 믿음 좋은 기업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을 경영하려고 했고 마지막에 자기 자식이 안 물려주고 사이에다 다 환원하고 그리고 천국 간 사람이 유일한 회장이라고요. 기독교적 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던 거예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메르켈이 그렇게 정말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여성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그 믿음을 그 정치 가운데 그대로 실현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뢰할 수 있죠. 아니 총리면서도 세입자 아파트에 살고 총리면서도 퇴근할 때 마트에 가서 그 사진도 다 있더라고요. 마트에 가서 카트 밀면서 장 봐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음식 해먹이고. 그래서 그런 좋은 지도자를 어디서 길러낼 수 있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그 일을 저는 할 수 있을 줄 믿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정말 참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그 비전을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정말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시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봐도 뭐 왕건이라든지 세종대왕, 이순신, 광개토대왕 등등 그런 분들이 나라를 이끌 때 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을 했어요. 그러나 의정왕이라든지 연산군이라든지 광해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 때 나라는 엄청나게 쇠퇴했어요. 역사는 후퇴했어요.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정말 지도자를 잘 뽑아야 우리나라가 계속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추락할 것인지 그것이 저는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 진짜 기도하면서 잘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회교육만으로는 이런 좋은 지도자를 절대로 길러낼 수 없어요.
그런 좋은 지도자는 교회에서 참 기독교적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과 믿음을 심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낼 때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길러지는가를 얘기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기를 건가를 얘기해요. 교회에서 길러지는 지도자는 선한 사람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육의 목표는 선한 사람을 기르는 데 있어요. 그 창고등학교 전영찬 그 교장 선생님 정말 고무신신고 미국 가서 부흥회에서 그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창고등학교 빚이 엄청 많았는데 그거 평생을 갚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창고등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배워서 남주자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이런 많이 그런 말들 배워서 남주나 이렇게 들었죠. 그 얘기는 뭐예요? 배워서 네 자신에게 유익하는 거야. 네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교육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배워서 남주자. 할렐루야. 배워서 남주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5절을 보면 상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된 모든 사람을 대하는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항상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무엇으로 갚으라? 선으로 갚으라.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에게는 악이 끊이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에게는 그 악이 그 사람께 다 끊어져서 그 이후로는 그 후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후손들에게 축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손의 천대까지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자손의 3대까지도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냥 자연스럽게 선한 인간을 길러내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낫다. 자, 옛날에 그런 말 있죠. 10경찰이 한두를 못 잡는다. 근데 경찰서 10개 세워봤자 10명의 경찰이 한 명 들고도 못 잡아요. 근데 교회를 하나 세워놓으면 도둑놈 자체가 없는데 뭐 경찰이 필요 없어. 왜? 교회에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자라면 도둑질을 하라 해도 할 수 있어요? 다 문 열어놔도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간다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1층부터 3층까지 문 잠그는 데 있어요? 없어요? 다 열어놨어요. 다 열어놨어요. 저기 다른 교회 가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화장실 급해가지고 교회는 14개 차고 쫓아가면 열려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잠겨있어요. 다 잠겨있어. 그 제자이 안 그래요? 도둑놈이 오죽하면 누군 줄 알겠나? 가져가서 그냥 살만하면 가져가라. 근데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문 잠글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문 잠글 필요 없어요. 일어나도 안 가져가. 도리어 다른 사람 집에 가가지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집에 뭐가 부족한가 보자. 그리고 갖다 채워놓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돼야지.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빼먹고 어떻게 하면 빼먹고 막 특활비 빼먹고 뭐 빼먹고 뭐 빼먹고 안 되지. 그러면 그 국민들이 힘든 거예요. 그거 다 누가 세금 내는 거예요? 국민들이 뼈 빠지기 위해서 세금 내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선한 사람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마음속에 참 믿음이 들어가면 선하지 말라 해도 선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정의로운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의를 따르는 사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 의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사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면서 악으로부터 나느냐. 옳은 것은 옳다고 할 수 있고 아닌 것은 눈치 보지 말고 이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정의를 따라가지 않고 배신을 따라가요. 내가 저 사람에게 붙어가 나에게 유익할까? 나에게 손해가 올까? 이거 보고 저 사람이 불의를 해도 저 사람에게 붙으면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가. 기독교회는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저 사람을 내가 쫓아서 이익을 본다 할지 저 사람이 불의하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딱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을 따랐을 때 이 사람이 옳은 일을 하는데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게 옳은 일이면 따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3절을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자.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길러져야 되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 초인류 국가로 발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가 육체를 훈련하죠. 운동선수로 훈련해요. 이 올림픽으로 선수로 훈련하면 좋은 성적이 나죠. 그런데 이 육체의 훈련이 조금의 유익이 있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좀 유익이 있어. 건강에도 유익이 있고 명예에도 유익이 있고 수입에도 좀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한 삶을 훈련하면 이 세상에도 유익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건한 게 뭘까요? 경건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괴미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겹치고 멋있고 교회를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경건이 얼마나 유익하냐?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족, 집안 모든 일을 다 맡겨놨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미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미인이었지. 최고 왕다음으로 높은 사람의 부인이니까 얼마나 미인이었겠어요.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괴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뿌리치고 마지막에 막 붙잡고 늘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남편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만은 안 맡겼어요. 그러면서 뿌리치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그 일 때문에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감옥 갑니다. 감옥 가도 괜찮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 가도 괜찮아요. 도리어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함으로 인해서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에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했어요. 할렐루야. 예. 경건한 사람. 이 교회에서는 경건한 사람을 길러야 돼요. 이 시대에 정말 경건한 지도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 같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정말 물질이나 모든 면에 정말 깨끗한 아무리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그런 청명결백한 그런 다니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했더니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국무총리로 세워요. 응? 그런 경건한 사람이 이끄는 나라는 정말 복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청결한 사람. 오늘 성경 말씀이 교회는 청결한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에요. 메르켈의 최대 장점은 청렴이라고 했잖아요. 청렴 결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메르켈이 뭘 해도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주겠어요? 믿어주죠.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 때 그 독일의 은행들 다 문 닫기 생겼다고요. 국민들이 자 지금 은행이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지금 부도난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국민은행에 돈 맡긴 사람들이 불안하잖아. 그러면 이거 막 어떻게 하겠어요? 다 막 찾겠죠. 그럼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은행이 지금 막 위태위태 하는데 은행의 도망이 다 찾아버리고 국민은행은 100% 어떻게 되겠어요? 부도 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여러분 저를 믿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 국민은행은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행에 가서 돈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래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절대로 안 망하게 될 거야. 나 안 찾아야지. 그러면은 은행이 버텨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대통령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 말은 저렇게 하지만 뒤에 가면 또 바뀔 거야. 말은 저렇게 하면 뒤에 가면 말 바꿀 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든 대통령이든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한 번 한 말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을 바꾸면 안 돼요. 불리하다고 바꾸면 안 돼요.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는 말 바꾸면 말 바꾸는 사람 이름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 청렴 결백하게 하니까 국민들이 메르켈을 신뢰했고 메르켈이 얘기하니까 그래 우리 총리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책임질 거야. 믿자. 그렇게 해서 은행 하나도 부도 안 내고 다 살아났다니까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청렴한 사람들을 길러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9절을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이고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 그래서 교회는 교회 교육을 통해서 지금 얘기한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당주교회가 정말 아이들에게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의 가치관을 심어서 앞으로 미래에 어디에서든 꼭 높은 지도자가 안 돼도 돼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정신을 가지고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누구예요? 아까 전영찬 교장 얘기했죠. 그분이 페오스 남주자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여러분 대기업이 있어요, 중소기업이 있어요. 자, 이력서를 냈어요.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SK나 요즘 잘 나가는 네이버나 이런 데 합격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넣었는데도 중소기업에 합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오늘 어디를 택하겠어요? 다 대기업을 택하죠.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은 그럴 때 너희들은 중소기업을 택해라. 너희들이 정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거기서 성실히 일한다면 너희들 때문에 그 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대기업에 있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현대가 처음부터 대기업이 있어요. 삼성이 처음부터 대기업이 있어요. 저게 다 구멍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대로 된 정신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회사에서 일하면 그 중소기업도 대기업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만들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교회밖에 없고 그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주일학교 교육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얼마나 학교에서 그걸 못한다니까. 학교에서 청렴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선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어떻게 학교에서 만들 수 있어요? 경건이 최대 능력인데, 경건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준인데, 그게 어떻게 학교에서 만들어질 수 있나요? 교회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막중한 사명을 받았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교육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데, 교회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과 기도로 해라. 말씀과 기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인물을 키우는 도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님들이 부지런히 잘 준비해서 한 말씀이라도 아이들의 심령 속에 집어넣어야 돼. 머릿속에 넣지 말고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돼. 할렐루야. 사람은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도 마음이 안 가면 실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교회 교육은 머리를 깨우는 게 아니고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떤 교회가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머리에 아는 거는 많아. 아는 거는 많으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뭘 하겠어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 그리고 자기들은 실천을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아침에 제가 얘기했죠.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이런 것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머릿속에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죽은 지식이에요. 그 교회 교육은 머릿속에 지식을, 성경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100가지 들어도 하나도 실천 안 하면 소용이 없고, 한두 가지를 가르쳐도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살면 그게 참된 신앙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사람을 만드는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단 한 가지라도 아이들에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로 심어야 됩니다. 기도로. 아이들의 영혼을 품고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차도록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키울 때 그런 좋은 인재들이 길러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쳐라. 선생님들은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말로만 가르치라고 할 때, 가르치라고 할 때 말로만 가르치면 안 되죠. 뭐로 가르쳐야 돼요? 행동으로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본을 보여서 가르쳐야 돼요. 말로 가르치는 건 10%의 효과밖에 없어요. 본을 보이면 50%의 효과가 있어요. 자기가 직접 실천하게 하면 100%의 효과가 있어요. 이 교육 효과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르친 것을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면 120%의 효과가 있대요. 할렐루야. 제가 계시록 공부를 왜 목사님들에게 자꾸 시키냐면, 목사님들 오시면 우리 집사람이 간식을 엄청 준비하고 잘 대접해요. 엄청 간식을 푸짐하게 해가지고 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냥 교육만 하시지 왜 다른 목사님들 공부 가르치시고 또 막 간식 가지고 맨날 사주고 돈 드리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첫째는 내가 다른 그 어렵고 힘든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들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나 자신이 가르치면서 계시록을 계속 내 머릿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연구할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그게 제 머릿속에 또 확실하게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번 이렇게 돌아가니까 제 머릿속 1장부터 22장까지 이게 1장에 뭐 쫙 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때 그 사람들의 교육효과 120%가 나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의 실력이 120%로 증가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사를 하는 것은 첫째는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해서 참 믿음의 일꾼을 길러내는 데 있고, 두 번째는 교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에 대해 더 확신 있는, 더 체험 있는, 더 분명한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 방주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에 교사 헌신을 드렸습니다.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일꾼들은 세상에서 길러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을 굉장하는 믿음으로 경건하게 처할 때 참된 그런 일꾼들이 길러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움직인 정말 존경받는 많은 지도자들, 기독교적 정신과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라를 이끌어서 나라를 복되고 번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대대로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그런 믿음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입히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항상 말씀으로 충만한 지혜를 주시고 또 항상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런 좋은 믿음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교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